요즘의 시대적인 상황을 풍자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위트이면서도 또 재미가 있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들려드리면서 오늘은 말씀의 서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 숲속에 동물들의 제왕이라고 불리워지는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최근 며칠 사이에 도대체 이 숲속에 다른 짐승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만 호랑이가 쫄쫄 굶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제 특징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없게 하는 게 제 특징이어서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어쨌든 하루는 호랑이가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오늘은 내가 반드시 어떤 짐승이든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잡아먹겠다, 아주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평소에 짐승들이 잘 다닐 만한 길목에 몰래 숨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지키고 있는데 마침 토끼 한 마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만 호랑이에게 붙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제 호랑이가 그 토끼를 잡아 먹으려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면서 입을 떡하니 벌리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토끼였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은 지금 토끼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빌어야 되는데 이 토끼가 기가 죽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만만하면서 호랑이의 손을 탁 내치더니 놔 임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토끼의 반응에 그만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놓쳐버리고 말았는데 배는 고프고 토끼는 놓치고 또 하루를 쫄쫄 굶다가 다음날 아침 다시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 토끼가 또 다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옳다, 내 오늘은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몰래 숨어 있다가 지나가던 토끼를 얼른 덮쳐서 또다시 움켜쥐었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이번에도 손을 치면서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나야, 나. 그리고 또 한 번 도망을 가고 만 것이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길목을 지키고 있는 호랑이 앞에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토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토끼면 어떠랴, 배는 너무 고프고 그래서 숨어 있다가 이 또 다른 토끼를 얼른 잡아서 낚아챘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이 토끼가 자신을 움켜쥔 이 호랑이의 손을 또 탁 물리치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 나도 소문 다 들었어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유유하게 자기의 길을 가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대에 풍자되고 있는 유머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지요. 아마도 토끼가 호랑이에게 큰 소리를 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곧 호랑이로 대변되고 있는 세상에 어떤 강력한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숭고한 표현이지만 저는 이 호랑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가만히 새겨보면서 호랑이의 권세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권력의 권위가 떨어진 것이 긍정적인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인지를 평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 말씀 속에 돌아보고 싶어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가 간직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영성이라든가 또 십자가의 진정한 영적 권위까지도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말씀되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줄로 믿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권위 있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하는 것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비로소 살아내게 될 때에 십자가가 세상 속에서 그 영적 권위와 그 의미가 높임을 얻게 될 것이고 영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이 시간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신앙은 화해와 대속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성경학자 중에 존 위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와 십자가의 영원한 상관관계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십자가를 참 가까이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목걸이에서부터 귀걸이까지 심지어는 몸에 새기는 문신까지도 십자가로 자신을 단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말 아쉬운 것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은 좋지만 정작 그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십자가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또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진정한 삶에 대해서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오늘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이 본래적인 십자가의 의미로 돌아가지 않으면 결코 교회도 또 성도들도 이 영적 생활에 진정한 성장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성숙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신앙의 전진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십자가의 신앙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게 들어야 할 말씀인데 성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이 대부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에 대항해서 영원한 빛의 삶인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영적 전쟁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한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완전하게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선택과 결단을 매 순간마다 간직하면서 사는 사람들. 심지어 위어스비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먹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죽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삶의 차원이 다른 것이고, 삶에 대한 인식, 삶에 대한 자기의 이 사고, 인생관, 인생 철학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나는 죽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와 같은 기독교인의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 심지어는 내 삶의 목적이나 내 방향성에 대한 전환,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이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간직하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신앙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속에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도 중에 사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자신이 그 영적 지도자요 또 사도이기 전에 자기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주 작은 하나의 성도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그의 행적, 어찌 보면 그가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정말 추앙받을 만하고, 그리고 존경받을 만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이 나고 영광스러울 만한 그런 바울의 이름이고 바울의 삶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분 앞에서 아주 작은 어린 양처럼 그런 신앙을 간직한 사람. 그래서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사람이라고.
때때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 앞에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너희가 그러하냐? 나도 세상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도 세상 속에서 받아야 할 그 영광, 그리고 욕심,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영광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다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간직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남겨져 있는 아주 어린 양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매 순간 나는 그렇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참 겸손한 신앙이죠. 참 소소한 그런 소박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존경스럽습니다. 미국의 바클리 한인교회의 서신일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고함이라고 하는 아주 절절한 그런 안타까운 권면을 남겨주고 있는데, 이분이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이분이 성지순례를 하는 중에 하필이면 그 기간이 중동 지역의 라마단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의 성지순례를 가는 곳곳마다 모슬렘 신앙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슬렘의 라마단은 우리의 사순절과 비슷한 절기인데, 한 달 동안 해가 뜨는 시간부터 해가 지는 시간까지 한낮에는 여러분 일체의 음식도 물도 먹지 않은 금식을 행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 3차례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포를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그 시간대에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 기도 시간에 음악이 이렇게 흘러나오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모포를 깔고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일 목사님은 그런 광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경건함과 또 그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이 소중한 신앙의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이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한국 교회의 고함이라고 하는 이 글을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겨주시고 있는데, 자 이제 띄워주세요. 자,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중동 지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돌아올 때 그들 중에 이제 모슬렘의 신도가 되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미 3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한국 내에서 모슬렘을 전도하고 있고 이 한국을 모슬렘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모슬렘 신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는지 자문하고 싶다. 이제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만일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의 경건성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서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 중에 현재의 영국을 비유로 해서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영국은 우리 감리교회가 태동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발점이고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영국의 교회의 주일날 예배를 출석하고 예배를 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4%. 그런데 지금 영국의 모슬렘 사람들이 여러분 2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모슬렘 신앙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전에 교회와 예배당으로 쓰여졌던 건물들이 지금은 커피숍과 술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장소고, 이 서신의 목사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쩌면 경고처럼 때로는 정말 깨어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슬렘의 이 신앙 속에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품고 있는 신앙의 열정과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가르쳐야 하고 그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경건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버려진 소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리 앞에, 사실은 이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사람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한번 잘 새겨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닐까. 우리가 다시 배워야 할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적절한 언어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희생, 또 화해, 대속의 은총, 용서, 막힌 담을 허무는, 이런 사순절의 언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고 십자가의 언어가 아닐까. 오늘 제가 이 십자가에 대한 무거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더불어서 조금 풍자스러운 예화를 좀 들고 있는데, 이번 이야기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의 특징이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없게 하는 게 제 장기예요. 어떤 부자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동네 사람들을 잔치를 벌려서 접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집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다 불러서 모은 거예요.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는데,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이 잔치를 벌려서 마을 사람들을 대접하고 싶은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랬더니,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야, 드디어 우리 주인님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하고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축들의 이 찬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너무 행복해서 가장 먼저 거위를 쳐다보면서 거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아무래도 잔치에는 거위 요리가 좋겠지? 라고 했더니, 여러분, 주인의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거위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면서, 주인님, 저는 큼지막한 알을 낳아주잖아요. 차라리 저 멋진 깃털을 자랑하는 수탉을 잡으시지요. 그랬더니 수탉이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목을 길게 뻗으면서 꼭기요 하고 큰 소리로 울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상시간을 알려드리잖아요. 주인님, 차라리 저 아무런 할 일도 없는 양을 잡으시지요.
그때까지 얌전하게 앉아있던 양이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는 말이, 제가 죽으면 따뜻한 털은 누가 제공하나요? 주인님, 차라리 영양가 많은 저 말고기를 접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이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또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죽으면 여행 갈 때 누가 주인님을 태우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잔치에는 싱싱한 소 육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소를 잡으시지요. 그랬대. 그러니까 소가 또 벌떡 일어나서 고함을 지릅니다. 저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어주는 동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차라리 저 돼지를 잡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돼지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러분 이렇게 외쳤답니다. 배고파 밥 줘 그랬다는 거예요. 배고파 밥 줘 그랬대. 그냥 우스갯소리야.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처럼 들려오는 이 풍자의 이야기 속에 왜 우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려오는 현 시대를 풍자하는 그 소리가 들려오게 되는 걸까? 모두가 잔치를 여는 이 기쁨의 일에는 다 찬성하며 동의를 하지만, 그런데 자신이 희생당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나만은 안 된다고 하는,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 거부, 거기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그러나 타인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대인의 삶의 양태를 이 우스갯소리는 굉장히 날카롭게, 굉장히 서글프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과 기쁨만큼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이 십자가의 정신, 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목사님 오늘은 넌센스이십니다. 세상은요 목사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사는 거지요. 그렇게 살면 끊임없이 당하고 끊임없이 손해만 받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말씀이 옳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참 너무 힘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고 그것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몸을 들여서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셨고 당신을 그렇게 희생을 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본래적인 십자가의 의미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자기의 희생을 통한 이 대속의 은총, 그리고 막힌 담을 허물어 내는 이 화해와 용서의 정신, 용서의 삶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소연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의 언어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화해, 또 용서, 또 대속, 그리고 자기 희생. 사순절을 그저 우리가 경건하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잘 다듬고, 그리고 그 다듬어진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아무쪼록 깊은 배움이 우리 모두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수원을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오는 중에 그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편말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편말은 운전할 때에 졸음운전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기록해 놓은 편말이에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랑하면 깨어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을 정말 당신이 사랑한다면 졸음운전하지 말고 정신을 바르게 깨어서 일어나서 그렇게 운전하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귀를 딱 눈에 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오는 소리가 제 안에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면은 이 졸음에서 깨어 있어서 그 가족을 위해서 바르게 운전을 하고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닙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아닙니다. 40세부터도 아니고 20세부터는 더욱 아닙니다. 인생은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단순하게 십자가를 내 몸에 걸치는 것, 단순하게 십자가를 내 몸에 새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십자가가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인지,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그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부터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새로워지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래야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진심으로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날 제가 깨달은 은혜예요. 그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잖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사랑이 일어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하게 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어떤 시련과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가 있었고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십자가요.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십자가요. 우리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지요.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삶의 능력도 사라지고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마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이 삶의 자세를 오늘도 주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막힌 담을 헐고 이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쟁의 시대, 참 사랑과 용서와 희생이 없고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막을 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손가락을 대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이루어드려야 되는 것일까?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본래적인 십자가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순종은 하나의 삶의 원리고 주님께 있어서 이 순종은 하나의 기쁨이셨고 주님께 있어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의 신앙이셨으며 주님께 있어서의 순종은 당신의 온 몸과 마음을 바쳐드리는 인생 자체이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십자가의 신앙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 이 절대적 신앙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함께 순종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이 사순절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